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들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이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입니다. 그 후에도 10절 말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11절 말씀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입을 열 때마다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그 본문 말씀, 바로 그 사건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 붙잡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것을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아마 스스로 자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난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허벅지가 위골되고 또 그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내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야곱의 모습, 그 야곱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완력에 굴복해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나의 힘과 나의 고집과 나의 결심이 강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붙잡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져 주신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내게 얻어맞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나 어디 그 씨름이 야곱이 이긴 씨름입니까? 야곱은 환도뼈, 그러니까 허벅지뼈가 위골되어서 이제 평생 동안 절면서 걸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거 불능, 싸움 불능, 그 상태에서 어떻게 이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려주신 것이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것을 얻었노라고, 그것을 붙잡았노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져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고백이 말끝마다 나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직 내가 내 자랑할 것이 남아있고 내 힘과 내 의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렇다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증거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은혜가 충분히 젖어 들어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이 본문 말씀 속에 있거든요.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볼 수 있는 첫 번째 대목은요, 바로 그가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들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 2절을 보면요, 야곱에게 소중한 존재들의 그 서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순서를 고스란히 알 수 있는 가족의 배치가 나옵니다. 사실 형 에서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형 에서가 벌써부터 400명의 장정들을 끌고 오고 있다는 것을 멀리서부터 미리 보낸 자신의 종으로부터 들었고요. 형 에서가 어떤 적개심을 품고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상태에서 어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야곱의 선택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을 어떻게 배치한 것 같습니까?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레와 라헬이 아닌 비라와 실바, 그리고 비라와 실바를 통해 낳은 그 아들들을 맨 앞에 두게 됩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사태가 발생해서 에서가 그들을 칼로 친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해도 좋을, 그래서 다른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다면 그 서열상 가장 덜 소중한 가족들이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입니까? 레아와 그들의 자식들입니다. 그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과 요셉입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가장 뒤쪽에 둔 것이죠. 자기가 지키고 싶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전히 야곱이 계산을 하고 있구나. 여전히 야곱이 자신의 그 편애하는 상황을 그 가족들의 배치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인간적으로 반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요, 한 가지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은 바로 3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바로 이 점이 야곱의 삶 속에서 달라진 점입니다. 야곱이 가족을 배치하는 그 순서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야곱이 분명히 전날에는 그 모든 행렬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여차하면 도망간다. 내 가족들이 희생되고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이 심지어 방패로 사용될지라 할지라도 내 목숨만큼은 살려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겠다. 그들을 앞에 세우고 내가 뒤에 서겠다, 숨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비겁한 생각들을 하고 그런 계산들을 하고 살아왔던 그 야곱의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복강 나루터 뒤에서 천사 씨름하고 그 허벅지 뼈가 위골된 이 야곱은 지금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도망칠 수도 없는 몸을 이끌고 가장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가장 큰 십자가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강하고 팔팔할 때, 자신의 수단이 살아있고 자신의 꾀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갈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언제든지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야곱이 정말 볼품없는 인격이었다라는 것이. 내가 도망갈 수 있으니까, 내 수단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 수단이 살아있어서 그가 더 고귀하고 고결한 성품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을 앞에 희생시키더라도 내가 도망가겠어라고 하는 그런 볼품없는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 전날 밤 자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아끼고 자랑하던 환도뼈를 잃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수단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강하게 여기던 그 어떤 힘을 잃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자신에게 남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약하여진 것 같았는데 도리어 그가 하나님의 고결한 성품을 가지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도망갈 수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이 모든 가족들보다 앞에 가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이들을 보호하리라라고 하는 그 알 수 없는 용기가 그의 약함 가운데서 솟아나오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게 내 몸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님께 간구하였는데 주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약하여질 때, 도리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단이 살아있고 우리의 혈기가 살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짓누르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상태일 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려 할 때, 진리에서부터 진실에서부터 도망가지 않을 때, 다리를 절게 될 때, 겸손함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로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요,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볼 때도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동한 것 아닐까요? 마음이 녹아버린 것 아닐까요? 자기가 알던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어요. 축복을 가로채고 나서 팥죽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나서 야곱이 얼마든지 에서에게 가서 마음을 풀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요, 에서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다라는 사실까지도 야곱의 귀에 들어갔건만 그 어디에도 야곱은 에서에게 가서 몸을 굽히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어디에도 살펴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꺾고 쳐서 약하게 만드시고 사과를 해야 되는 사람에게 사과를 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꺾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신 증거는요, 바로 야곱의 겸손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에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진정한 평안을 구하고자 했지만 야곱이 그 평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를 받아야 될 그 형에게 제대로 한번 용서를 구할 겸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평안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까? 때로는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명백히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존심 하나를 꺾지 못합니다. 근데 진정한 평안은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의를 세우지 아니하고 꺾어져야 될 때 꺾어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7번 몸을 땅에 굽힙니다. 근데 이것이 야곱이 마음으로부터 정말 진심으로 100% purely 정말 에서에게 굽히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굽히는 것일까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의 몸이 불편해졌기 때문에, 그의 허벅지 뼈가 이미 위골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더 굽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굽히지 못할 때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약하게 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굽히지 못하는 거 내가 굽히게 해주겠다. 사실 그것이 굴욕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참된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온전한 진실 가운데 직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생명으로 이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까도 서두에서 말했듯이 5절,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그 은혜로 주신 자들입니다. 8절,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0절,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면.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야곱이 그렇게 자신의 힘 의지할 것 없이 꺾이고 겸손하여지니까요, 이제 내가 일구어온 모든 것들이 내 자랑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실 입에 바른 거짓말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전 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한다면요, 야곱의 이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야밤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천사를 만났을 때 야곱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도저히 마음을 가늠할 수 없는 그 에서의 적개심을 상상하면서 에서를 향해 나아갔던 야곱의 마음과 같았을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에서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천사와 씨름할 때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어떤 존재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아침이 되니까 그 천사가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에서를 만난 그 야곱의 마음이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미지의 존재, 자신을 해야 할 것인지 축복할 것인지 도저히 그 의도를 물을 수 없는 그 존재가 아침이 돼서 자신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던 그 마음. 오늘 예서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을 죽일 것 같았던 에서가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어긋맞추고 울고 용서해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전날 밤에 만났던 그 천사의 경험이 고스란히 복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굽히게 하셨기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한 번에 녹아버리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열쇠는요, 바로 우리가 겸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의 삶을 살다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고 또 경험이 쌓이게 되면 될수록 내가 생각하는 그 삶의 답들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그 새로워지는 이 시대에 발맞추어 가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새롭게 배우는 태도보다는 정해진 답을 따라서 살게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새롭게 내 삶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막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 새 일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야곱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낮춰진 야곱의 마음을 통해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을 날마다 그냥 단 한순간 인생의 한 포인트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동안 이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취하였다라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경험해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차라리 하나님이 꺾어주셔서라도 내가 약하여지고, 하나님 전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단과 방법이 꺾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초청하는 일이 내 일평생에 나이가 적든 많든, 경험이 쌓이든 경험이 적든, 성취가 적든 많든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장 모든 가족들 앞에 섰던 야곱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원수되었던 에서 앞에 계속하여 굽혀갔던 겸손의 모습, 그 사랑과 겸손이 우리 앞에 온전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맞아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손에 그 십자가에 달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기보다는 정말 우리의 수단과 지혜를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신의 몸에 연약한 흔적으로 담고 살았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남겨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해야 될 그때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될 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엎드려야 될 때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